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다가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끊고 오늘 이어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즉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두 번째 파일인데 그 세 번째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14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실무망하시다. 이 말도 어려운 말이죠. 진실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무망하신 분이다. 잊지 않으신다. 진실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셔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 때, 진실한 그대로지, 내가 깜빡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거죠.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또 거기다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러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다. 이런 말도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다. 어쩌면은요,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시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선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완전히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선하다 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선은요, 대부분 위선에 가까워요. 위선. 그 선한 척 하는 것보다 선해 되겠다 싶은데, 실제로 선한가 안 선한가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보면요, 우리가 별로 선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고 난 후에야 겸손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다 꽤 유명했고 유명세를 떨치던 그런 분이 자기는 정말 선한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오늘 보니까 미투에 걸려가지고 줄줄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선해 보이는 것 뿐이지, 또 선한 척 하는 것 뿐이지, 정말 선하지 않은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자손에게는 타락한 그 죄성이 다 유전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교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살짝 가려 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그 모든 교양의 베일까지 다 걷어 제치고 나면은 인간은요, 되게 악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악하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이고, 그걸 깨닫는 날에는 절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내면을 들여다볼 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대부분 그 악이 선을 또 이겨버려요. 번번이.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해놓은 결과를 보면 늘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절규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선하다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악해요. 하나님만
완전히 선하신 분이야. 16번째,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 복이 진짜야. 그 외의 복은 대개 그저 죄악으로 욕심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모은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참 복이 돼요. 우리가 왜 그 정초 혹은 설날 전후 이럴 때 뭐 서로 만나면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할 때 뭐 다 그리 하고 뭐 저도 그리 하고 또 그런 말 들어왔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예?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는 거요?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해 보도 안 하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무책임한 인사 같아. 뭐 아니 제가 그 말을 가지고 뭐 시비할 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받는 거요?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복의 근원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디 가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은 그 찬송가 맨 1장이 있어요. 맨 첫 번째. 거기 보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말이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은요 그냥 복을 빌어주고 뭐 축복하고 한다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복 받으려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습니다. 이것도 이제 언젠가 또 한 번 또 그 강론으로 다룰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17번째,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왜 악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근데 그 악의 근원되는 그 악령 세계, 그 악령의 세계도 이 다음에 한번 또 따로 그 특강으로 이어지고 다루게 될 겁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시골에 한 40명? 작년 출석 인원이 한 40명쯤 되는 그런 교회에서, 뭐 개척교회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요즘 말로 부흥회, 부흥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어떤 강사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40명 기독교인,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 중에 25명 정도가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있다가 쫓겨나가는 모습을 봤어. 직접 제가. 저만 본 게 아니고 그 40명이 함께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정말 몰라도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귀신이라는 게 정말 있나 없나 뭐 이러죠. 한국 사람 대답은 또 걸작이라. 귀신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 이렇습니까?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다음에 또 이 이야기가 또 좀 더 진행되다 보면요, 그 악령론, 귀신에 대한 또 그것도 글쎄요, 이렇게 2, 30분 이거 아니고 한두 시간 해야 돼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40여 명의 기독교인 중에 한 25명 정도가 귀신이 들어있다가 쫓겨나가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이 귀신들의 세계,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알아보려면은 어딜 가야 되느냐?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신학을 7년씩이나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7년 신학하는 동안에 귀신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강의하는 교수를 본 적도 없고 과목도 없고 단 10분도 귀신에 대해서 들은 어떤 경험도 없어요. 어떤 학문도, 어떤 학자도, 어떤 이론도, 어떤 강의도 듣지 못했어요. 큰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악령의 세계,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공부하려고 만사를 제쳐두고 정말 신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7년을 공부하는데 아무도 이걸 언급하지 않는가. 보니까 과목이 없어요. 과목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신학을 하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지금 강의한 대부분은 신학교 배운 게 아니고 신학 와서 이제 그때부터 뭐 독한 마음을 품고 진리를 파고들고 정리하고, 그래서 마침내 제가 2018년도에 은퇴하기 전에 제가 악령의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악령의 세계. 여러분, 이 악은요, 모든 악은 악령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선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이 선과 악의 세계, 이것도 이제 이 다음에 한번 또 따로 이제 진지하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생명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뭘 드셨나요? 우리 먹은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기본이 한국은 주식, 부식으로 나눠지니까 밥이나 혹은 빵이나 이런 것, 탄수화물을 먹었겠죠. 그리고 채소, 얼마 아니면 고기나 생선 이렇게 먹었을 텐데, 어떻든 여러분이 한 70년이나 80년이나 혹은 120년 정도 살면은요, 그 먹는 분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루에 3번씩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커피 마셔야 된다나,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 인구가 77억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7억 명이 하루에 3끼씩을 먹고 또 간식까지 먹겠다는데도 그걸 다 채우신다고. 어떻게 해서 채우시든지 채우시는데, 미국 사람들이 소나 닭이나 돼지를 기르지 않고 곡식으로 나누어서 먹게 되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아무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곡식을 주신다고. 사람뿐인가요? 모든 동물에게, 공주에 나는 새가,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들을 위해서 먹이를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 성경에. 하찮은 곤충으로부터 더 작아서
원생동물이나 박테리아까지 다 먹을 것을 찾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꽃을 보내십니다. 봄에 한번 봐요. 봄에 진달래 억만송이를 보내요. 왜 보내는 거? 왜 그 진달래를 그렇게 많이 보내? 그 봄에 삭막하게 얼어붙은 땅에 봄이 되자마자 그렇게 화사한 핑크빛의 진달래를 보내신다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핑크 무드는요, 사랑의 무드 아닌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핑크빛 아닌가? 핑크. 진달래 색깔. 그리고 그 뒤에 철쭉을 또 억만송이를 보내요. 벚꽃을 억만송이를 보냈어. 장미 억만송이. 가을에 국화까지 억만송이를 보내. 왜 꽃을 그리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아니, 여러분에게 뭐 장미꽃 한 송이 보내면 누가 날 사랑하는가 하고 생각하지만요. 장미꽃은 억만송이를 보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또, 아니, 꽃만 보내십니까? 꽃 떨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과일들, 오곡백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마다. 너무 오래 곡식을 두면요, 그것이 산화되고 산패돼서 맛땡가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묵은 곡식 치워라. 내가 새 곡식 또 준다. 해마다 새로운 곡식, 새로운 과일을 끝없이 한없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간단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우로지 덕택, 아니 바닷물에다가 태양빛을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수증기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대류하는 그런 순환되는 공기에 실어다가 육지에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심은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꽃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또 그뿐인가요? 우리 곁에 보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 믿음직한 남편을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자녀들을 누가 우리 곁에 갖다 두었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22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미 죄성의 포스가, 그런 능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생겨요. 그래도 자백하면은요,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죄를 자백하면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용서. 용서란 말도 이게 사실은요, 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또 이제 한번 다룰 텐데, 일본 사람은요, 용서 그런 거 없어. 사무라이 정신에는 복수만 있을 뿐이지 용서가 없는 거야. 그 중국 사람 용서 있느냐? 중국 용서 없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 한번 봐. 그 테마가 뭐야? 전부 칼을 갈아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기아이 복수하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인도 용서 없어요. 인도는요, 인과응보야. 용서가 어디 있어, 거기? 용서 없습니다.
이슬람권 그 용서 없습니다. 거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용서 없어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개념이 한국은요, 용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 비슷하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번에 너 한 번 딱 봐준다. 처음이니까 가봐. 근데 만약 똑같은 일이 또 두 번 벌어졌어. 너 지난번에 한 번 용서해서 또 저질렀어. 너 죽을래 살래? 한 번 더 하면 너 죽여버리다 너. 이게 국산품 용서야. 근데 세 번 또 걸렸어. 너 이리 와. 내가 너 한 번, 두 번 봐줬는데 너 또 걸렸어 너.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걸리면요. 지난번에 용서했다고 하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가중처벌까지 해버리는 게 한국이라. 그러니까 한국도요, 용서 비슷한 것 같으지만 한국 용서는 거의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리고 완전한 용서가 이 완전한 용서라는 개념이 사실은요,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거의 다.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는 어떤 용서냐?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한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것을, 죄는요 반드시 또 처벌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받으시고 저주 받으심으로써 대속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서 용서되게, 정말 그렇게 용서하신 죄를 다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용서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야. 23번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을 훨씬 넘어서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주셨다. 이걸 보통 율법이라 그러고 혹은 계명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 잘못된 복음주의 중에는요, 이런 율법도 무시하고 계명도 무시하고 오직 믿음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과 계명과 법도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실히 공부해야 돼. 이제 이 다음에 또 강론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요. 그런데 그거는 대피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를 대언자 혹은 예언자, 또 하나님 말씀을 대신 기록하는 사람을 대필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데, 성경에 관해서 이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특강을 마련할 텐데, 이 지금 이 한 가지는요, 나중에 좀 심화시켜서 강론으로 다룰 제목들과 비슷해요. 그 성경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 어떻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일반 책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책이다. 그 다음에 26번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이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 목숨을 바칠 만한 일, 이게 사명이야. 그래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이 제일 소중해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그 생명의 존재 이유, 그 생명을 바칠 만한 일, 이게 사명인데,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명이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는지, 무슨 사명을 띠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들은요, 놀러 온 것처럼 생각해. 이 세상 온 거 태어난 걸 맨날 놀아.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벌러 온 걸로 생각해. 돈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사명은 뭘까? 나는 무슨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런 것을 이제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실히 읽어봐야 돼. 읽어보는 중에 대체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건축가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목수일까지 배웠어요. 그리고는 또 페스탈로치와 같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장춘 박사를 공부하면서 야, 내가 정말 이 땅에 농업 진흥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하셨는데,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 원 목적대로 바르게 빠르게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걸 연구하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평생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뭐 그리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긴 해요. 그래도 저 딴에는요, 500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제가 지금 하는 일 할 것 같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되는 원 목적대로 가르치는 거. 이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소중하거나 한 일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뭐 유튜브를 보다가 노 목사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홍수처럼 지도 개도 너도 나도 다 유튜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홍수처럼 막 그런 정보가, 영상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채널 노우호 목사가 기독교 변증법을 변증론을 강의하는 이곳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야.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말은 또 이 다음에 제가 이 사랑 때문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는 책을 썼는데, 또 이거는 또 따로 이제 특강을 할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어요. 신학은 사랑하기다. 29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30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을 반드시 시험하신다. 놀라운 얘기야. 어느 정도 시험하느냐? 아담도 시험하시고, 노아도 시험하시고, 아브람도 시험하시고, 이삭도 시험하시고, 야곱도 시험하시고, 요셉도 시험하시고, 다윗도 시험하시고, 모세도 시험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해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다 좋은데, 좀 시험 그런 거 없이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데오스 압소 콘디투스라고 루터가 라틴어로 절규를 했던 대목이 이사야 45장 15절에 진실로 구원자 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데오스 압소 콘디투스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왜 숨어 계시느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면서 맛있는 것도 놔주고 꽃도 갖다 놔주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 곁에 놔주고 온갖 은혜를 한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면서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실 텐데 어떤 분일까 어디 계실까 하고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찾아. 왜 안 찾느냐? 다 우연이야, 진짜 그냥. 다 우연이야. 다 우연. 우연교, 우연교의 맹신도들, 눈 감고 그냥 우연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찾으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안 찾고 끝까지 우연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게 악한 거죠. 그래서 숨어 계시면서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다 안 찾고 찾지 않고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되고 다 물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물러가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찾는 자가 없고 구하는 자도 없다. 그래 하나님 탄식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 목적 중 하나는요. 그게 우리 자유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숨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보이고 누워 잘 때도 보이고 화장실 가도 보이고 목욕탕 가도 보이고 계속 보이면 어찌 돼요? 그럼 우리 자유는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함께 계시는데 계속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자유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시험이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다 보인다고요. 그리고 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보고 계신다. 32번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그런 죄악 덩어리 우리가 아직도 그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질투하신다. 이것도 사람들이 거의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면요 에이 그 질투는 우리 째째한 인간이나 해야지 하나님들과 질투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가페만 해야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여호와 칸나, 여호와 긴나. 여호와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신학은 사랑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암이나
뭐 이런 심장병이나 이런 뭐 어마어마한 그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소할 때 치유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루를 일하면서 살고 나면요, 우리 몸에 이런저런 고장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잠으로 수면으로 마취해놓고, 마취라니까 좀 말이 그렇네요. 어떻든 수면으로 잠재워놓고 그때부터 우리를 그 AS, After Service, 고장난 걸 수리해요. 그래서 자고 나면은 또 거뜬해져요. 왜? 우리가 잠들었을 때 수면제 주사로 우리를 잠들게 해놓고 우리를 고쳐놓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그 천사 이름 중에 라파엘 하는 천사가 있어요. 라파엘. 라파라는 말이 치유하신다는 말인데, 치유의 천사, 치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다 라파엘, 아니면 치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치유해요. 근데 너무 우리가 몸을 혹사시키거나 너무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대거나 그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무시하고 그 우리 몸을 너무 학대하고 너무 고장을 많이 내면요, 나중에 하나님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럼요. 의사가 고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잘 때마다 고쳐놓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장을 많이 내면은 할 수 없이 그저 폐차해야 돼. 폐기 처분해야 돼. 그게 죽는 거야. 젊어서. 중년에.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잘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따라서 잘 관리하면은요, 120년은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거래, 원래가. 35번째,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요, 어려울 때마다 일마다 손을 펴서 Lord save me, 주여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했던 말인데, 급하면요, 뭐 길게 기도 못해. 주여 구하소서. 어려울 때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어려울 때마다 건져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고 여러분 또 저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앞으로는 또 모르겠지. 뭐 앞으로도 그 변함은 없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이 다음에 또 따로 이제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봐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데, 영상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 카메라라는 이 간단한 장치 가지고 여기 다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도 이 정도 4K로 이렇게 고화질로 녹화하는 장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과학이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어. 생명책과 기념책에 우리가 행한 일과 말과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신다. 이 이야기도 또 강론에 가서 또 1시간 또 이야기해야 돼요. 중생, 거듭난다. 39번째,
하나님 우리 중에 충성된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뭐 개근상, 우등상, 이런 상, 장려상, 별별 상이 있고 뭐 유명한 상 중에는 뭐 노벨상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림자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 받을 것이 모형에 불과해. 진짜 상은 하나님께 가야 받는 거야. 세상에서 물론 노벨상 좀 되면 한 8억이나 한 10억쯤 되는 것 같다고 보니까 돈으로. 명예도 되고. 근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상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 상은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는 상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40번째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유황불 붙는 불못으로 가게 심판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더 많이 있는데 기본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그 또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밀하게 하기 전에 큰 제목으로 말할 때 이런 정도 사실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제가 저 머리로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성경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의 이런 면면들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정리해 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요리 문답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거죠. 이게 다가 아니야. 이제 이걸 또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이해되고 그렇게 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런 진리 안에서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